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간을 구속해가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준비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마귀의 시험도 통과하시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준비죠.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마귀의 시험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첫 번째 패배한 자가 첫 아담이었었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이 마귀의 말을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원리가 그래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종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밝혀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첫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뺏겨요. 그래서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시간까지 2000년 전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 의기양양해서 모든 인간들을 휘어잡고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막 만들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이 이제 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첫 아담에게 승리한 그 기쁨이 아직도 간직되어져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자기 손 안에 놓여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이래서 마귀는 그때부터 통치권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그 집을 세간이 갖다가 늑탈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꼼짝없이 당했지만은, 그러나 마귀 사탄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을 완전히 딱 장악해 놓고 나서는 이제 세간을 늑탈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귀가 장악했던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씩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옮기는 데에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호를 받고요. 더군다나 그러한 사단에 장악되어진 그 세상에서 건져내서 따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성도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통치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초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는지 마귀에게 승리하셨죠. 그래서 일단 마귀의 그 통치권을 완전히 좀 쇠퇴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죽음심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는 완전히 깨부십니다. 꼼짝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은 마귀는 딱 휘어잡고서는 예수님께서 불못에다 던질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죠. 불못에 던져가지고 영원 세세토록 거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과 더불어서 고통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역사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런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터인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또 해나가시는지 좀 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절이죠. 12절 갔더니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십니다. 사실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었습니다. 그죠? 메시아의 하나의 선구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엑스트라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딱 끝나면은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싹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죠,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 본격적으로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한이 이제 잡혀가요. 이 내용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잘 또 있습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 잡혀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지역을 한번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은 왼쪽에 있는 이 지도 있죠? 여기가 이제 이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여기가 사해고 이 강이 이제 요단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단강이죠. 여기는 긴네레 호스라고 해가지고서는 갈릴리 호스라고도 합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이 지역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각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나누죠. 시므온 땅, 뭐 유다 땅, 베냐민, 에브라임 해서 땅들이 12지파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이쪽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북부 지역을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런 이 12지파 중에서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스라고도 하고 갈릴리 지역이라도 하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아스르를 비롯해서요. 그리고 바벨론, 바사, 헬라, 애굽, 뭐 수리아 이러한 그 족속들에게 침범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침범을 당하다 보니까는 그쪽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요. 그래서 혼혈 인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혼합 문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혼합 종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로지 여호와만을 섬기고 경외해야 할 자들이 이제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들과 함께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대로부터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아까 우리 나왔죠? 거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는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칭호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조롱과 멸시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나오겠지만은 무슨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막 이럴 정도로 멸시와 조롱의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나사렛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 나사렛을 이렇게 이제 가셨어요. 나사렛 가셨는데 이거 나사렛이죠. 이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 보면은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고향입니다. 이 나사렛 가셨는데 이 나사렛을 떠나가지고서는 가버나움, 그죠? 갈릴리 호수 북서쪽으로 이쪽으로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주해서 살아가게 되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도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 이제 당신께서 자라나신 고향이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가가지고서는 딱 가면은 사람들이 막 반겨줄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회당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딱 그 이사야 선지서의 그 두루마기 성경이니까 그걸 딱 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씩 읽어나가기 시작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이러면서 쫙 하면서 이제 주의 은혜의 해가 너희들에게 전파하게 하라는 것이다. 곧 이제 해방의 날이 드디어 나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딱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가만히 눈을 보면서 예수님을 봤더니만 예수님이 그걸 탁 덮어요. 덮고 나서 한마디가 이 말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더 반가워하겠습니까? 우리 고향에서 누가 뭐 그냥 개체에서 많이 욕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플래카드 해가지고서는 막 누구 출신 어디에 합격했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혹시 여러분들도 있습니까? 그런 거? 친구 있어요? 그러면은 고향에서 막 환영을 받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으면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나사렛 동네 거기에다가 프랭카드 걸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막 꼬말 때부터 이렇게 키워왔으니까 아니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의아하다.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면 되시는데 또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때에 보니까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에 다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었더라. 보니까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보냈다. 또 엘리사 때는 안 그랬느냐? 엘리사 때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고침을 받은 자는 나아만 사람 그 문둥병 환자만 고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올라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박해를 하면서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좀 격하게 막 그냥 예수님을 밀어붙여서 막 그렇게 하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면서 떠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아주 여기는 간단하게 했죠.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바로 나사렛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셔서 가버나움을 가시는 것이 놀랍게도 마태는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15절 가니까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봤지만 마태는 끊임없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 지역 그리고 피난 지역뿐만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느 거 하나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살아간 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을 첫 번째 만들었을 때는 아담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법이 없어요. 오로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불꽃처럼 사시다가 불꽃처럼 가신 분이십니다.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그와 연합되어진 우리 성도들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처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을 너무나 몸소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사셔야 구약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니스다 하지만은 다 그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나타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나타나셔서 사셨다가 그렇게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심이 생생하게 확고하게 증명이 되어지고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 속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예수님이 몸소 다 보여주시고 가신 겁니다. 물론 우리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이 성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라는 사실을 증언해 줬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공생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제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펼쳐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구나.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의 구속주가 틀림없고 그 구속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고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확고하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를 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이냐 묻지 않습니까?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우리가 얻는 것은 그렇게 그냥 온 지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해서 먹어야 영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걸 먹어도요, 100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의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섭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하나 증명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참 저로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죠. 이 마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확고히 알아야 우리가 그만을 붙잡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 그와 가까이 하면서 그를 쫓으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놓치고 소홀히 여기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만큼 점점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이 보이고 이 모든 역사라든가 또 이 세계관이라든가 이 가치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 강이 한 강이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왜 마태가는 계속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맹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둬야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우리 왼손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불화살들, 사단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예언이 주어졌을까요? 보겠습니다.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죠. 아까 거기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은, 자, 여기 이쪽에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납달리 이쪽에 있는 해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쪽이 지금 이제 가버나움이 되어 있죠. 이 가버나움,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이곳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해가지고 흑암에 앉았어요. 깜깜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자기네들이 이 땅에 와서 먹고 살면은 죽으면 끝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에 앉았죠. 진리를 모릅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래요. 큰 빛을 볼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보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확고하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큰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예언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미래적인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진배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다시 빛을 받아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마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었듯이 이 구약의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야 라고 했던 그 말씀 때문에 이 마태도 그걸 잘 알고 있어서 봐라,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지금 증언해 주었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리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곳에 큰 빛이 오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너무나 잘 부합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고요. 그러한 장소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지역이다? 흑암에 앉았고요.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완전히 앉은 자들이다. 어디서 왔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 보십시오.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나사렛 동네에서 쫙 펼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기름을 부으신 이 목적은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른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기름을 부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왔어요. 궁극적인 포로가 무슨 포로입니까? 사단에게 마귀에게 매여 있는 우리 종로 타는 자들을 포로된 자들을 자유함을 주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또 눈먼 자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는 눈이 멀어서 그러니 맨날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시는 다 눈먼 자들입니다. 눈머니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내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게 다시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하면서 그걸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 죄와 허물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다. 드디어 주의 은혜 해가 전파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50년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너희들이 50년마다 노예라든가 그리고 뭐 어떤 묶여 있는 자를 이게 다 해방시켜줘라. 이것이 희년이에요. 50년에 빚 탕감해주고 아마 이 율법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여러분 아마 활짝 폈을걸요. 신나게 빚진 놓고서는 50년만 참으자. 50년만 버티면 된다. 50년 후에는 모든 빚이 다 탕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띵동 와요. 카톡에 당신의 빚이 탕감됐습니다. 해볼만 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미 그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년 7년째가 안식년이에요. 그 7년이 7번 돌아오는 해. 77에 49아닙니까? 49년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거든요. 이때는 노예도 해방되어지고요. 내가 노예로 30년 살았다? 그럼 50년 되면은 그냥 해방시킵니다. 빚도 탕감해주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때 그 희년을 맞이하면서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해방받을 때 그 모든 노예가 되어졌던 자들 그리고 빚을 져서 꼼짝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은혜의 해를 누리겠냐 말이죠. 근데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눌리고 포로되고 종되어졌던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해방시킬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무용과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을 내가 너에게 전파하려 이 땅에 왔다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야기가 희년의 해를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한국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한국 땅도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습니다. 빛이 없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서 빛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이 땅에 비춰집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을 너무나 잘 밝혀주는 내용이 이사야서 42장 5절에 잘 나타냈어요. 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선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당신의 장중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막에서 나오게 하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언해 준 겁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왔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의 이름이 요한이에요. 곧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여기 앞에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서 마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 사도 요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헷갈린단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그걸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어 증언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세례 요한이 빛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다시 한번 해석해 줍니다. 그가 빛이 아니야. 그는 빛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가지고서는 저 사람이 빛이라고 했던 그것을 비춰줬던 이렇게 손가락질로 방향을 제시해줬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끝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가락에 지시하는 그 태양을 봐야 되지. 그러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되어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참빛이 있습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요. 그 빛은 참빛입니다. 저 태양빛은 참빛이 아니에요. 그 참빛이 저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이 참빛이 이 태양빛을 만들었어요. 온갖 광명체들을 이 빛이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이 누군가? 꼭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종말이 되어지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과 흑암의 그늘 아래서 내가 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빛의 길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빛이 사라지면 우리도 깜깜해집니다. 근데 이 빛의 길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정말 빛이 이방인들에게 비춰졌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도 비춰졌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은 단지 갈릴리 지역만 국한되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이 빛은 서쪽으로 넘어 저 그리스와 그리고 저 로마와 그리고 저 너머에 있는 영국과 그리고 한 바퀴 빙 돌아서 아메리카로 그 빛이 비춰졌고요. 더불어서 이 한국 땅까지 빛이 비춰졌고 이 빛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중국으로 넘어간 빛은 지금 아랍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지고 있고요. 그 빛이 마침내 예루살렘, 복음이 시작되어졌던 그 예루살렘에 빛이 비춰지고 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약속해 주신 대로 이 세상에 끝이 옵니다. 그때가 우리가 그리워했던 영원한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를 찬송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1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어진다. 이때부터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선포는요, 구약적 맥락과 관련해서 그것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런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때가 찼다고 해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잘 나타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때가 찼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이제 때가 차가지고 나타나신 겁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을 다 돌이켜라. 그런 거죠.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시작이 되어졌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를 하십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지식을 전달이 아닙니다.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복음은 복음 가지고서 토론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일방적인 고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선포되는 특징을 가진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서는 막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 왜 나 따라서 교회도 안 와?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는 자들, 이런 귀 말고 영적인 귀가 들려줘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귀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그 복음이 들려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못 데리고 와서 막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만 전파하면 됩니다. 이거는 선포니까.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들을 자는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들을 자는 못 듣게 하셔서 영원한 지옥불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거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한번 말해 보시라고요. 더 큰 복이 있는지. 이 복을 아주 우리가 좀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통치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요.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곧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정을 달할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얼굴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셔야 되겠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기뻐해야 되겠죠. 왜요? 그 나라가 가까이 오니까. 내가 누릴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 신기루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기루가 아니에요. 자연현상의 신기루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모래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 꿈과 우리의 이 소망은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그 수많은 예언이 한 개도 지금껏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수백 개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 수백 개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한 가지 예언만 지금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만은 못 믿겠어. 이건 또 어리석음이 어딨습니까? 지금까지 다 과거에 이루어졌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한 가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끊이지 않고 세세토록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당부됩니다.